할렐루야, 할렐루야. 4월 마지막 주 4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에어컨을 틀 날씨가 왔네요. 이 봄과 가을이 너무나 짧아져서 좋은 날씨를 누리기 힘들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변화시키듯 우리의 삶도 변화시킬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선물 좋아하십니까? 선물 싫어하는 분들 좀 없으시겠죠? 특별히 내게 꼭 필요한 선물, 내게 그 필요한 선물이 정성이 들어가 있고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그 선물이 주어진다면 잊을 수 없습니다. 그냥 찍어내듯이, 뭔가 찍어내듯이 만들어내어서 그냥 뜻도 안 담겨져 있고 의도도 잘 모르겠고 뜬금없는 선물이라면 받은 듯하게 못한, 아무리 과한 선물이라도 관계가 좋지 아니하면 괜히 그냥 선물 받기 누르고 싶지 아니하고 돌려보내고 싶은 그런 선물도 있는데, 정말 관계가 좋고 그 사람의 의도가 보이고 그 선물이 내게 오기까지 그 과정들이 설명되어지는 선물이 있다면 그만큼 기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난주 부활주일을 제외하고 성찬식을 제외하고 계속 살펴봤던 에베소서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지요. 에베소서 말씀은 1장부터 3장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선물, 은혜에 관한 이 기록이 담겨져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이 구원,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4장 처음 부분에서는 우리의 하나됨, 교회의 일치,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물이 우리 안에 통일되는 공동체, 만물이 우리 안에서 하나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였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받은 선물,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이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은혜, 구원이지요.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 땅과 이 온 우주와 전 세계를 통치하실 그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공동적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이름을 아는 것, 그 구원의 이름을 소유한 것,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그의 자녀된 것, 그 공통적인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에 같은 선물을 소유한 한 가족, 한 팀, 한 관계성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에게 주신 이 은혜의 선물,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여기서 이 분량대로라는 것은 측량하다, 재단하다, 저울질하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명도 빠지지 아니하고 모두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은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사를 받지 아니한, 이 선물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분량대로 측량하셔서 각 사람에게 맞게 저울질하셔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은사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잘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난 찬양의 은사가 있어 라고 말했는데,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음을 계속 이탈한다면,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지 않겠지만 고음 불가입니까? 그런 팀처럼
뭐 나 믿네라고 불러야 나 믿네 하면 이게 찬양의 은사가 있다라고 보긴 힘든 것이죠. 나는 사람을 섬기는 은사가 있어라고 주장하지만 사람을 섬길 때마다 화를 낸다면 그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두 번째, 어떠한 이 것을 할 때 내게 즐거운 것, 이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은사입니다. 난 아이를 보면 목사님 참 행복합니다. 어린아이만 보면 그냥 그전까지 짜증났다가 그냥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환자를 보면 그렇게 힘들어도 힘이 솟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그렇게 누워있더라도 일어서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바라보면 내 가슴이 뜁니다. 즐거운 것이 은사입니다. 세 번째로 창의적인 것, 이것이 답습하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가장 이 계속 생명력을 보이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은사이고, 마지막 네 번째 결론적인 이 부분인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은사입니다. 저는 욕하는 게 은사입니다. 그런 은사 없습니다. 저는 비판하는 게 은사입니다.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모든 은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쓰여야 됩니다. 아니, 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내가 잘하고 내가 즐겁고 발전이 있는 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나의 은사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거워하는 거,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이 되는 거,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나의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들이 즐거워지는 것,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은사를 쉽게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왜 쉽게 발견하지 못할까 할 때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의 능력과 은사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능력, 이 자수성가,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획득한 것, 어떤 경력, 어떤 업적, 어떤 전문성을 은사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은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알고 계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한 분야의 입지전적인 그런 업적을, 어떤 성과를 내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어떠한 특수한 분야의 업적을 이루셔가지고 거의 조 단위의 매출액을 이루는 기업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찌어찌하여서 교회를 옮기셔가지고 교회에 새롭게 들어오게 되셨는데 워낙 입지전적이고 워낙 사회의 어떤 명망과 사회의 어떤 지도층이 있다 보니까 이 교회가 그 집사님에게, 성도분에게 어떤 리더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부서의 그런 장, 그리고 한 어떤 회원의 어떤 뭐 전도회의 어떤 장으로, 그렇게 장으로, 이 교회의 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어떤 부서의 장이랄까, 어떤 회원의 그런 장으로서 역할을 하실 때 그분이 신앙생활의 연륜이 짧아서도 있지만 그런 세상의 그런 능력의 발휘함과 이 교회의 어떤 생활, 교회를 섬기는 것과 좀 별개라는 것을 많이 체험하시고 벽에 부딪힌 것을 봤습니다.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아니하고 좀 이게 주눅드시고 좀 후퇴하시고 그렇게 회사에서 그렇게 학계에서 인정받는 그런 모습을 못 보이시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힘들어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오랫동안 기도하시다가 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또 다른 교회를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기 전에, 찾아가기 전에 마지막 가장 힘든 섬김을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그 교회에서 아무도 하지 않던 이 주차 봉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아주 좀 건물이 큰 교회여서 가장 이 밑층 지하층의 주차를 담당하셨어요. 지하 4층의 주차를 담당하셨는데 여러분 아래로 내려갈수록 여름에 무척 더운 거 아시죠? 거기서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층에서 주차를 봉사하셨는데 한 번도 그분은, 그 집사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주차층에서 그 주차 봉사를 하시는데 차가 막 엉키고 설켰던 그 주차선들이 그 집사님이 섬기면서 풀리는 거예요. 풀리고 난 다음에 기쁨이 생기니까
주차하시는 분들을 주위에 성도분들, 집사님들 땡겨가지고 팀을 구성하고 이 4층의 지하 4층뿐만 아니라 3층, 2층 그 또 다른 층들도 해결하고 주차팀이 활성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본인이 그 업을 그 섬김을 할 때 즐거웠고 본인이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더 발전성 있는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섬기는 이 은사 가운데 이 섬김의 은사, 특별히 가장 어려웠던 이 섬김을 하는 것이 내게 은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뜻하지도 못한 재능을 발견하였고 즐거움을 발견하였고 창의력을 발견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은사, 세상이 말하는 은사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사는 다릅니다. 그 다름은 이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출발점을 보면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4장 10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은사가 구원의 은혜의 선물이 어떻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는지를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은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시편 68편 말씀은 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전쟁에 승리하여서 전쟁에 이긴 개선 장군으로서 이 전리품을 습득하여서 이 전리품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모두 다 나누어 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획득한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셔서 낮은 곳으로 임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죄와 악의 세력과 싸워 이기심으로써 그 부활의 결과, 그 승천의 결과로 주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가 공급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아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높아르신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행전 2장에 임한 성령의 강림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나의 죄인됨과 주님의 구주되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시간과 장소와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한 은사, 은혜의 선물이 공급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재능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낮아지심, 주님의 높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선물이 주어졌기 때문에 세상의 능력, 세상의 업적, 세상의 선물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 은사의 목록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의 중심으로 살펴보면 약 20가지 은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고침,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 이 방언의 통역,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약 20가지의 은사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20가지 은사가 전부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은사를 행하는 성도가 즐겁고 발전이 되어지며 이것으로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은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낮아지심, 주님의 높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은사가 주어졌음을 명심하십시오. 연약한 성도들을 잘 돌아보는 은사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마음을 동감하는 은사가 있습니까? 자칫 교만하여서 넘어지게 되면 내가 잘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라서 내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라고 착각할 수 있죠. 좀 주님께서 좀 일찍 어떤 업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두각을 내게 하셨습니까? 때로 한때에는 그 업을 통하여서, 그 공부를 통하여서 내가 즐겁고 남에게 선한 유익을 미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내 스스로 이것을 이룬 것만 같은 교만이 들어와서 내가 즐겁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이것에 압박을 느끼고 교회와 주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 은사의 출발점을 살펴봐야 합니다. 주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애로 말미암아 이 선물이 주어졌기에 우리는 이 은사에 대해서 교만할 수도 없고 이 은사에 대해서 자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누리기 어려운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 세상의 능력과 착각하여서 은사를 잘 구분할 수 없을 때가 있고요. 이 두 번째로는 은사가 씨앗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은사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이 그렇지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완성품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씨앗으로 주어진 그 씨가 떨어지고 씨가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기까지 주님의 은혜와 우리의 의지가 합쳐져야 합니다. 개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은사는 유한합니다. 그런 경험들 해보신 경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은사가 소멸될 때가 있어요. 가르침 은사를 받았습니다. 가르침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섬김을 하지 않으면 어느 때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유의 은사가 있었는데 신유의 행위를, 이 신유의 섬김을 하지 않으면 막힐 때가 있어요. 왜? 은사는 개발되어지고, 왜? 은사는 씨로 주어지기 때문이죠. 궁극적으로 은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주님께서 거둬가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은사를 누리기 위한 이유를 살펴봤을 때,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여서 자신의 은사를 놓칠 때도 있다는 것을 저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은사를 부러워하는 것이죠. 아, 나도 저렇게 좀 리더십에 그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스리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난 왜 사람들 앞에 잘 다스리지 못하지? 라는 그 사람에게 서포트하는, 이 지지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본인은 어떻게 보면 뭐 2인자, 3인자, 조력자의 이 바나바와 같은 은사가 있는데 자꾸 어떤 이 탑 리더십을 생각하고 탑 리더십을 꿈꾼다면,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개발되지 않을 가망성도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은사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는 이 교회에서 지금의 이 코로나 이전의 시대에서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걸 하면 이 권사님들, 여러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도와주시잖아요. 그때 어떤 장소에서 그 성경학교를 하는데 대구의 여름, 대구 인근의 여름, 대한민국의 여름이 얼마나 덥습니까? 2000년도 중반 때였지만,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밥을 내주시던 팀이 있었습니다. 그 팀들은 이 가마솥을 걸어놓고 아니면 뭐 전기밥솥을 하더라도 그렇게 따뜻한 밥 지어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에게 막 그렇게 배달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가끔씩 막 이렇게 요리하시다가 뒤지시고 다치시기도 하고 막 수박을 썰으시다가 베이시기도 한데, 그때마다 막 뜨끔뜨끔하면서 왜 굳이 이렇게 참 힘든 그런 것들을 하시나 싶어가지고 검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전우사님,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뒤에서 보이지 않게 섬기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팍 누워앉으면 한 분도 아니라고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라고 웃으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바다비 청년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주님께 영광이 되는데 크고 작은 은사가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함으로써 주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그 성김과 내가 그 자리에 위치함으로써 어떠한 사람이 살아나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간다면 모두 다 귀한 은사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에바다윗에는 섬기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우리 청년들 중에서 약 절반가량이 주일학교 섬김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임원으로서, 또 이렇게 리더로서, 또 이렇게 찬양팀으로서 섬기고 있는데, 나의 이 섬김이, 우리 이 섬김이 즐거움이 되기를,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중함을 느끼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제가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그 섬겼던, 그 식당 봉사를 하셨던 이 권사님들 중에서는 또 연로하시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글자도 못 읽으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아니, 좀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글도 못 읽고 글도 못 쓰는데 유일하게 비슷하게 전체를 쓰던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권사님이 매주일 감사헌금을 낼 때마다 이 글씨를 삐뚤삐뚤하게 항상 적어내셨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처음에 글씨를 쓰고 읽을 줄 아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글씨만 계속 연습하시고 쓰셨던 것이죠. 어릴 때는 학교를 다니지 못하여서 그리하였고, 어린이 되어서는 일찍 결혼하여서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자식 4명을 키우신다고 바쁘셔서 글을 배우지 못했지만, 일찍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난 다음에 가장 은혜 받은 그 말씀을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쓴 그 결과물로서 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린 권사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이 다 주어졌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그 은사로 섬기는 직분의 자리가 때로는 너무나 쓰라리고,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나를 그것으로 부르셔서 세우게 하시고 나에게 은사로 섬기는 자리, 직분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제가 선택해서 갔을까요? 하인수 목사가 2021년 1월 첫째 주부터 대동교회에 부임한 것은 제가 대동교회에 지원하였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부서에서 교사로 서 있는 것, 여러분들이 수년 전부터 어떤 팀에서 섬기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어떠한 영혼들을 맡고 있는 것은 내가 지원하고 사람이 부른 것은 일부의 과정일 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하게 된 것이고 그것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물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의 선물을 정말로 잘 쓰기 위해서는 이 선물의 진짜 용도와 선물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야겠지요. 오늘 이 말씀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선물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교회에 필요한 4가지 직분, 은혜의 선물로 섬기는 이 직분을 설명하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모든 성도들이 은사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시대마다 어떤 불리는 것이나 시대마다 쓰이는 임명되는 지책은 틀리겠지만, 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와 같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시키는 이 직분이 항상 있어야지
은사, 은혜의 선물의 가치에 대해서 성도들이 더 잘 알게 되고 이탈하지 않게 되고 교만하지 않게 됨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듬어지지 아니한 은혜의 선물은 위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말씀으로 나의 섬김이 증명되지 않을 때 우리의 섬김이 지침을 넘어서 때로는 나에게 분노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모셔두지 아니하고 이탈한 순간 우리의 예배가 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아닌 다른 어떠한 이유, 말씀으로 출발하지 아니한 다른 어떠한 섬김, 교회의 역할, 직분이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4가지 직분을 말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은사가 더욱더 개발되어지고 더욱더 발견되어지고 그 은사가 그 은혜와 말씀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주님께서 주신 선물, 이렇게 우리에게 오기까지 그 과정도 소중하고 이것이 왔을 때에도 정말 잘 다뤄야 되고 정말로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고 은사를 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은사는 성도를 섬기기 위하여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목적이 1차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섬김으로써 영광 버리십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상대한다,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가장 어렵죠. 주님께서 이 은혜의 선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성도,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이유와 연속적이고 연계되어 있죠. 이 성도를 온전케 하다,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자로서 준비하게 한다면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내가 이 은사로 섬길 때마다, 내가 이 은사를 발휘할 때마다, 내가 이 은사로 주님의 몸된 길을 섬길 때마다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더욱더 주님께 영광이 되고 즐거움이 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찬양팀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저는 그런 찬양팀, 그냥 찬양 예배를 본 적이 있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찬양에 대한 은사, 찬양의 능력이 뛰어나요. 그런데 찬양의 능력은 뛰어난데 차가운 예배, 가창력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절대 음정에 브라스가 빵빵빵 터지고 다다닥 나오고 한데 사랑이 없어. 마치자마자 싸우는 거예요. 왜 0.1초 늦게 들어왔냐고, 왜 이번 연습이 늦었냐고, 왜 내가 이걸 화음을 내야 되는데 왜 치고 들어오냐고, 내 음정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해버리는 찬양팀. 영혼을 섬기는데 주일학교 섬기는데 예배 잘 마치고 바로 싸웁니다. 분방 공부 시간이 17분인데 왜 짧게 줬냐고, 왜 내가 14분밖에 못 주냐고. 아무리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청소년들 혼에 빠지게 하는 그런 어떤 분방 공부 어떤 능력이 있더라도 싸우려고 주어진 능력이 아니잖아요.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능력을 발휘하고 오랫동안 섬겨왔고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의 몸을 온전하게 하고
더욱더 섬기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를 준비케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은사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우리의 은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온전해지고 있는지,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직장이 더욱더 화목해지고 있는지, 나의 관계성이 더욱더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은사로 주어졌다가 그 은사가 변질되어서 은사가 되지 못할 경우도 있거든요. 사랑하는 에바다비 청년 여러분, 은사를 더욱더 잘 다루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가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이러한 열매가 맺힌다고 말합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 신앙생활이 상당히 심플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하지만 명료합니다. 신앙생활은 뭐 어두침침하고 꿀꿀한 게 아니고 명료하고 밝고 떳떳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기 때문에, 목적과 결과가 일치되기 때문에, 과정과 이 동기와 과정이 일치하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되려고, 나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되려고, 주님이 영광되기 위해서 영혼을 세우려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기에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통일되어지고 연결되어져 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사가 왜 사용되어지고 왜 사모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성도의 본질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이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린 아이, 세상의 속임수에 빠지는 자, 요동하는 배와 같은 자.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루 하든 일주일 하든 10년을 하든 우리가 얼만큼 어린아이일 때가 많습니까? 참 신앙의 연륜이 쌓여져 가고 어느 정도 많이 섬기고 많은 배려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은 너무 어린아이처럼 섭섭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실수로 놓친 부분도 내 마음속에 크게 다가올 때가 있고, 그냥 사람의 실수로, 고의간의 실수로 뭔가 됐을 때도 그렇게 크게 내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밖에 모르죠. 지밖에 모릅니다. 지밖에 몰라요. 저는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그것을 매일 확인하고 있죠. 저희 집에 어린아이 중에 어린아이 둘째는 거의 뭐 독재자입니다. 독재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다 지 맘대로 하거든요. 눈 딱 뜨는 순간 7시 35분에 젤리 달라고 소리칩니다. 젤리 좀, 곰젤리 좀. 분명히 하루하루 매일매일 교육시키고 약속받거든요. 밥 먹고 젤리 하루에 한 개라고. 하지만 계속 7시 35분에 깨어나자 말합니다. 젤리 줘, 젤리 줘. 젤리 찾고 난 다음에 바로 비타민 찾습니다. 비타민 줘, 비타민 줘. 뭐 지금 뭐 노인도 아닌데, 장년도 아닌데 비타민 중독자입니다. 계속 달라고. 뭐 수익을 맞습니까? 그다음 뭐 지 맘대로 하다가 뭐 저는 그 끝까지 못 보지만 어린이집 갈 때 지 옷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엄마한테 막 짜증내고, 그걸 또 다 기억하고 있다가 하원할 때 뭐 고대로 쏟아붓습니다. 웃기죠. 10시에 갔다가 4시에 오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4시에 오자마자 지 옷 마음에 안 들면 뭘 한답니다. 왜 이런 옷을 줬어? 하면서 막 엄마 저주 막 하고 막 저주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비타민 조금 지 마음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 없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내게 필요한 거, 내가 좋은 거, 내 감정이 괜찮은 거, 이것이 아니면 필요 없습니다. 막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 없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은사, 은혜의 선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만큼 많은 세상의 속임수와 유혹에 빠집니까? 그럴싸하고 참 볼품있고 좋아 보이는 것에 넘어가서 혹하는 경우가 얼마만큼 많습니까? 그리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요동치는 파도에 넘어갈 듯 보이는 베개 같은 심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 아닙니까? 뭐 자기 전에 만약이라는 질문 하나 던지면 밤새 못 자지 않습니까? 만약 그때 이랬더라면, 그때 그 사람 만나지 않았더라면, 혹시 내가 하면서 그 말 한마디, 그 생각
한 어절, 그 장면 하나에 마음이 넘어지고 요동하는 파도 속에 있는 배처럼 연약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은혜의 선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은사를 사모하고 이 은사, 씨로 주어진 은사를 시간을 들여서 땀을 흘리며 눈물의 기도로 그것을 활용하고 사모하고 나갈 때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주 복잡한 언어로 기술된 이 말씀은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의 출처를 알고 은사를 사용할 때 다른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많은 퀘스천 마크가 있는 이 퀘스천 마크가 느낌표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연결되고 붙어서 통일되어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이 주님을 닮게 되더란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쉽게 쏘가 넘어가는 우리, 요동치는 파도에 뒤집어지는 배와 같은 우리가 은사를 알고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사모하고 그 은사를 활용하고 나갈 때 눈물의 자리, 힘듦의 자리, 인내의 자리일지라도 은혜의 선물로 맡겨진 직분을 버티고 나갈 때 조금씩 더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서의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오셨고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태가 충만해질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주님의 낮아지심, 주님의 높아지심,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들뜸, 높은 텐션, 어떤 열정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 충만은 우리와 주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결속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붙어있고 영혼이 붙어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정감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온함 속에 있는 것, 그것이 충만입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까지 낮아지시고 높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을 환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충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고 이제 부활주일은 1년 뒤에 오게 되죠.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는 가장 명확하고 영유한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1년에 한 번 계란을 먹고 1년에 한 번 성김을 하는 그 부활주일 예배만 느끼신 거예요. 내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님으로 말미암았음을 눈뜰 때 영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유한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가치를 초월한 또 다른 가치를 발견하고 그 구원의 선물을 누릴 때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오셨고요, 이것을 누리도록 주신 것이 바로 은혜의 선물 은사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출발점으로 하여서 이제 끝이 보이는 이 코로나 시대를 끝내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때, 아니 이미 시작된 이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잘 활용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